오늘 시편 본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초대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43절 그 결론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교훈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주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 어휘는 한 단어 인자로만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인자, 또 은혜, 은총, 선하심, 긍휼, 인애, 자비,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잠언과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책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책망에 따르는 결과인 부끄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고 헷갈리는 단어인 거죠. 당신 참 헤세드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좋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인지 참 헷갈리는 것이죠. 의미의 그 변형대가 굉장히 넓은 어휘이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알아야지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어휘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 한국말로 좀 따지자면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거시기를 적용해서 오늘 시편 107편 1절을 의역하면 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혀. 하나님은 거시기 하시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거시기가 무슨 말일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아는 사람은 알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시기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어휘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헤세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의 책이 있다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거시기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읽지 않은 앞에 107편 본문의 절들은 4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심을 우리에게 그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절부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헤세드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17절부터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헤세드로 다가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는 23절부터 또 다른 상황이죠.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렇게 4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상황들, 광야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고 또 사망과 그늘이기도 하고 또 여러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곤란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공통된 또 패턴이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혹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 고통의 상황과 종류는 다양할지라도 어떠한 패턴이 공통되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8절, 15절, 21절, 31절을 보면, 특히 8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혹은 여호와의 헷세드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의 다양한 사례, 하지만 공통된 패턴을 통해서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헷세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헷세드 하시다라는 그 표현은 이 네 가지 사례를 공통된 거를 추려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헷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상황,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네 가지 여러 사례들이 다 공통된 상황이었던 것,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첫 번째 경우나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하고 무엇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서 힘들어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헷세드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럴 때마다가 어떤 그러할 때마다입니까?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가지 경우 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고난을 자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가치,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는 잘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고 잘한 사람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방식, 가치 없는 사람에게 다시 가치를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읽은 35절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신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또 36절, 줄인 자의 땅이 거할 만한 성읍이자 또 풍성한 포도원으로 변하게 하신다. 41절, 궁핍한 자를 곤란에서 높이 드신다. 그렇죠? 유에서 유를 더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가치한 것을 유가치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이 헷세드라는 단어가 넓은
변역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죠. 교만하고 반역한 자를 그냥 스리슬쩍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눈 감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 혹은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다 하면은 그냥 나쁜 것도 그냥 괜찮아 하고 눈 감아 넘어가 주고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볼까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옥토였던 것을 염토로, 소금기 가득하여서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또한 반대로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39절에 그러함으로 그들이 누리던 많은 풍성한 것들을 감소시키고 높아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비굴하게도 만드신다. 또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 즉 높은 자리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던 방백들조차도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드신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의 일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흥미롭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42절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4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게 되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부끄러움의 침묵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구원의 기쁨, 감사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되냐?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의미로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어휘이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책망하고 부끄럽게도 하는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의 이다. 그 열심은, 그 사랑은 때로는 축 처진 자녀들을 뜨겁게 안는 포옹으로, 또한 잘못된 길을 가려는 못된 자식에게는 차가운 징계의 채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같은 하나님의 부성애인데 자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특별히 이제 집을 떠나 자기의 길을 떠나는 자녀의 등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감정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여러 단어로 나열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 애틋하다, 슬프다, 기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씁쓸음하다. 그렇죠? 그런 여러 변역대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진면목을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반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무엇라고 적혀 있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 이 눈동자가 굉장히 흔들렸던 한마디, 또 심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만든 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당장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죠. 그쵸? 야, 자유다.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기쁘면서도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당장 신발 신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이고 그 반대는 무엇이냐?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닌 외인이니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멋대로 살게 상관없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녀로 붙드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헤세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외인이 되고자, 낯선 사람이 되고자,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단 한 번 확증된 사랑은 또한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 속에 고난에 빠지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단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가 잘하여 교만하여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옳다 여기며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소서. 우리를 유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목자의 지팡이로 찌르시고 치셔서 그 갈고리로 우리의 다리를 잡아 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낭망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실지언정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주님 헤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